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7일 금요일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1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잠언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줍니다. 평생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 목사님은 잠언이 31장이니 매일 한 장씩 평생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경히 여기거나 싫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를 좋아하지 징계와 꾸지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보다 높으신 분에게 책망을 받거나 야단을 맞는다는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긴장이 되고 겁이 나고 또 스트레스가 느껴집니다. 그 정도로 야단 맞는 거, 책망과 꾸지람과 징계를 받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경히 여기거나 싫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징계와 책망,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것,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까지 우리아까지 죽였을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해 줄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죄를 멀리하시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져 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적해 주는 것, 이것은 사람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또한 고마운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무나 징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만일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오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4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이라고 할 수 있는 억대 연봉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명석한 두뇌, 즉 높은 IQ, 쉽게 말해서 공부 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입니다. 저는 과거에 지혜란 공부 잘하는 것, 똑똑한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나빠도 혹은 가난해서 잘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신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돈을 선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잘 믿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장수와 부귀, 즐겁고 평강한 길, 그리고 생명나무 등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지혜는 범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범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세상의 지혜와는 확실히 다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한 거, 공부 잘하는 거, 이것이 지혜라고 하지만 성경은 선을 행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옛말에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다리 오므리고 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이웃에 대한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히 이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지불해야 될 임금이 있는데 자신의 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금 지급을 뒤로 미루는 체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급한 고용인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편리를 도모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이런 악행은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31절 말씀은 저에게 늘 도전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묵상하면서도 저에게 큰 울림과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부러워하지 말며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10대 때가 엊그제같이 느껴집니다. 그 당시에 저는 왜 그렇게 포악한 자, 싸움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친구들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 대중문화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폭력은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메뉴입니다. 여자들이 예뻐지고 싶은 것처럼 남자들은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폭력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때 이 말씀을 누군가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과 같이 징계와 꾸지람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저의 어리석음을, 저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철없이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지금도 신앙이 없는 분들은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칠어야 하고 포악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혜롭게 남에게 베푸시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재물보다 신앙이라는 지혜를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래서 신앙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재물보다 신앙이라는 지혜를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며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늘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안신형 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영육간에 회복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사역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보다 지혜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신앙을 재물보다 물질보다 더욱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포악하게, 하나님 거칠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유하면서도 남에게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통하여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니제르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손영희 선교사님, 현재는 국내에 체류하시면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에 충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사역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코로나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형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